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대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3년보다는 조금 길었고 4년보다는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공생애의 기간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떠밀려 사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며 주관하시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주도성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40km 북쪽에 위치하는 가나안 땅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대단히 경치가 빼어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정비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빌립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지중해의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이 정비한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헬라와 그리고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것은 지금까지 해오신 제자 훈련에 대한 중간고사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필 여러 곳 중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중간고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업 계획표를 짜죠. 그 계획 속에는 대부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들어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꼭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학기가 다 지나서 시간이 다 흘러서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 시간을 다 채웠다고 해서 그래서 분필을 탁 던지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업 목표가 달성될 때 학기 초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달성될 때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위임받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은 선교 사역과 양육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또 뭡니까?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건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것이 양육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공생의 초창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현장에 파송을 받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를 3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당께도 몇 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3년이면.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지금 예수님은 3년 정도 쭉 해오신 거예요. 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다음 단계의 훈련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제하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명칭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종말에 오리라고 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었어요. 종말에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올 터인데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떠올렸던 정치적 메시아, 메시아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 메시아를 떠올린 거예요. 이런 정치적 메시아와 예수님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사역 그리고 능력의 사역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도달음의 끝점,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출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라고 먼저 물으신 것은 다음에 이어질 제자들의 답변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누구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봐라,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3년여의 제자 훈련의 결과물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순간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대답과는 다른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말의 메시아이신 그분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로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했던 핵심적인 일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원어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요, 죽은 신인 우상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우상은 가짜 신이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시대에 종말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라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에 쏟았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지성,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치 최대치를 뛰어넘어 그것을 도약해서 이 예수님을 종말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했던 어떤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칼빈의 예정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 얻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셔서 알아봤구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그런 진실된 그런 이 질문을 가지고 알고자 노력할 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방이가 일어나서 걷고 눈을 먼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이 띄어지고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능력의 사역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통찰력의 첫 번째 고백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간의 해석 차이가 아주 첨예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상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거니와 지상에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교황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다 하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해석은요,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본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용하신 베드로와 반석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은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 자체를 가리켜서 이 인간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그리고 그를 비롯한 사도들을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중간고사를 치르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루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이 본절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가나안 땅 최북단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에 있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기점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경치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랬죠.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헬라와 로마 문화가 주축인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이 헤롯 빌립 2세가 지은 두 개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산림의 신인
판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무슨 신전이, 누구의 신전이 있었다고요? 네, 판이라고 하는 신. 이 판은 바로 풍요, 다산, 또 울창한 숲, 이것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판신의 신전을 이곳에 빌립 2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도 지었습니다. 이 두 신전은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이 위치한 곳은 거대한 바위가, 그야말로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위산이에요.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만들어진 그 바위로가 된 그 산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여기 이 신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눈에 이 신전들은요, 엄청나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야, 굉장하다, 너무나도 대단하다, 저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신전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려가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풍요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단지 유대인들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많은 이방인들 또한 염두에 두시고 하신 질문 아닙니까? 세상에 인간 제국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재물, 두 번째가 권력입니다. 인간의 제국은요, 돈과 그리고 강력한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자리하고 있는 판신은 재물을 상징하는 신전입니다.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은 뭐죠? 권력을 상징하는 신전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 저기 있다, 저기 재물의 신이 있고 저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 이 신전들 앞에서 과연 인자는 누구인지 한번 너희는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재물의 신,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 이것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한 고백이 아니라, 제자만을 대표로 한 고백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이 안반 위에 세워진 판의 신전은 어떻게 되죠? 이 엄청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은 어떤 겁니까? 그것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판신의 신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길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은 다 헛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사용된 베드로와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실 두 번째 일은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권을 의미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의 문을 철커덕 열어주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전권자가 이 사람 앞에 있는 천국의 문을 철커덕 닫아버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천국 열쇠에 해당하는 이 전권에는요, 성경 해석과 관련된 교도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또 교회에서의 추방 또는 재입교와 관련한 징벌권, 교회의 질서를 허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추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기로 각오했을 때는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징벌권이 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고난을 맡은 자를 인간 베드로에게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맡은 자는 베드로이지만 그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이 고난을 맡은 게 아니죠.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베드로 한 인간의 고백으로만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전체의 대표로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전권은 개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일의 행사를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이 일을 맡아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지교회, 교회 대표자들이 이런 교회에 위임하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권한, 그 행사를 교회 목회자에게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다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인간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어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언제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끔 하시는 그 역할을 교회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말의 메시아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종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재물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왜 대답이 적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말의 메시아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이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이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분을 권력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고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